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 제29일차가 되었네요. 오늘은 신명기 22장에서 29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22장을 펼치시고 내용을 함께 요약하고 난 후에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는 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규칙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규칙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찬찬히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우리는 문명화되어지고 발전을 하고는 있는데 정작 그 문명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의 문화나 사회 질서들은 더 퇴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 악해진다든지 급해진다든지 더 불안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데에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이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에 대한, 형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우리 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은 남장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그 오래전에 맞습니다. 그 오래전에 이미 종교적이 됐든 인간적이 됐든 어떤 이러한 주술적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장한 여인들, 여장한 남자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재물이고 그리고 제사겠죠. 요즘 그 유니섹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앞서가는 세대의 트렌드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 차별은 있을 수 없지만 성 구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인격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 질서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뭐 선천적으로, 병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방치하기보다는 만약에 그것이 선천적이고 병적이라면 치유 차원에서 우리가 돌봐줘야 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4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에 말 못할 피조물에 대한 그러한 친절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과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넘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기준이 뭐냐?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다 이런 부수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죠. 말 못하는 피조물 하면은 뭐 우상 같은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들의 말 못하는 피조물들 요즘 근래에는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13절 이후 30절까지는 어쨌든지 신명기 22장에서는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수하고 성실하며 신중하고 순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완벽한 것을 만들지만 그 완벽한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의 몸부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합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는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기꺼이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총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배격당하고
배격당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외면당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을 배격하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뭐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배격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배격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배격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것처럼 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총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격, 배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하죠. 이 더러운 것에 대하여서는 인정에서 나오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러운 것입니다. 냄새나고 옷을 빨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우 저 사람은 좀 냄새나고 더러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더러움입니다. 오염되고 변질된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예배자로 버젓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가려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교하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해는 되어지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한 생활, 그것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그 성결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켜지지 않는 성결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의 성결이라 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죠, 완벽한 열매고 최후의 열매죠,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근간에는 안타깝게 결혼을 미련한 것으로조차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시도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정말 사단의 치밀한 계략이 우리 각 가정마다 쳐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아직은 과도기이니까는 결혼을 시도는 해보지만은, 그러나 너무 쉽게 또 이혼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50%가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혼율 50%가 넘는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 고리대금, 그리고 나병에 관하여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를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불의를 극복하는 그런 적극적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즉 관심의 주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도의 삶을 권고할 때에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전체는 19절로 된 길지 않은 장인데요. 아주 중요한 삶의 가이드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다는 매 있죠. 40에 하나 감한 매의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가 되겠죠.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까지가 한계냐면,
이 39대를 넘어 40대까지 되면은 이제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매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인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누구라도 어떠한 원수라도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0대까지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숫자가 담고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정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고 그 시대에 따른 허락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고팔 수가 없어요. 사고팔 수가 없는데 형제가 이렇게 후손을 갖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 형수 부인을 그 가문 중심의 그 혈통적 가문 중심의 전승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형사 취수제가 일시적으로 허락이 된 그러한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무엇보다 이 상인의 정직성을 강조하고 있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모세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 설교도 그렇고 두 번째 설교도 그렇고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인 성막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즉 성막인데요. 바로 그 택한 곳.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의 중심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진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것,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야 될 것,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담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의 백성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이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하려고 얘 좀 봐라 하고 딱 세웠는데 뭐 나랑 다른 게 없네. 세상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죠. 저 사람 나하고 같이 놀던 사람이야. 저 사람 나하고 같이 거짓말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마지막 1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때로는 부담마저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거룩한 숙제에 대한 부담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저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돌비를 새기기 위해서 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함께 서 있다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다 보니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저들이 받은 복과 저주를 저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 저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뭔가를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대표성, 인간의 대표성이죠. 우리는 누구나 에발산에서 이 복의 저주의 선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뭘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에발산에 설 수 있고 그리심산에 설 수 있을까요? 당시에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명령, 약속인 것이죠. 백성들의 응답은 아멘, 아멘이죠. 15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아멘의 본래적인 뜻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은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네, 이것을 대답으로 사용할 때는 네, 제가 받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인정이고 동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응답이 되어지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세요. 택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섭리해 주십니다. 그 뜻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띄워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별은 우리가 점프해서 딸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처럼 세상과는 뛰어난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성읍이나 축복의 열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성읍이나 공동체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이 열쇠를 잡아야 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따르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이 말 저 말 주워 듣는 대로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중하게 듣고 열심히 따라가는 청종의 역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짝이에요. 15절부터 48절까지에는 저주의 열쇠가 있습니다. 저주의 열쇠, 우리 손에 이 저주의 열쇠가 잡혀 있다면 이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이것은 49절부터 68절까지 예언으로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데요. 경고는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불순종은 그림자라도 포기해야만 됩니다. 47절, 48절에 보시면은 두 종류의 섬김이 있죠. 두 종류의 섬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63절에 또 두 종류의 기쁨도 나오네요. 두 종류의 기쁨, 어떤 기쁨인가 주목해 보세요. 네, 우리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의 중심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에 대하여서 나오는데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순종하지 않으므로 깨달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도 단호하실 때에는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세요.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분명히 하나님은 채찍을 예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획해 놓았는데 깨달을까? 그러니 가서 침묵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도 있죠. 깨달음과 순종하는 습관 간에는 습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는 거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그저 한 말씀 주시는 것 그것 붙들고 순종하려고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벅찬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같은 그의 백성이 18절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실래요? 18절 내 우상의 유혹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간곡하게 표현하면서 29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153 성경 통독하는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묵상이 아니라 통독 빠르게 읽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153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